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사물을 전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에 맞춰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인간은 결국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삶의 울타리 밖으로 끝없이 내몰고, 그리고 이웃도 자기 탐욕의 희생양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다. 자기 중심적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이익을 줄여야 하고 자신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는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느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그 이사야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중심적 탐심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을 위장된 종교성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를 위장된 탐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금식 생활을 말하는데, 원래 금식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달랴 총독이 암살됐을 때, 금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많이 만들어 놨냐면, 자기의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한다 하고 금식을 실천하고 자랑한다. 그것이 3절 4절에 우리가 자주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금식을 평소에 계속 일을 하면서, 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할 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더 엄하게 굴며, 또 금식할 때요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고, 겉으로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금식일에 오락을 찾아다니기에 바쁘고,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날리면서도 뒤로는 악을 즐겨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적인 겉모습이 이사야 시대에 가장 이렇게 화려했다, 번성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6절 7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할 때에, 금식이라고 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핵심은 금식하면서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성경의 6절에 나오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원래 희년은 노비를 풀어주게 돼 있죠. 또 7년째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때도 노비를 풀어주는데, 같은 유대인은 노비로 영원히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제 가난해서 노비가 됐더라도, 종이 됐더라도 7년째 안식년에 풀어줘야 돼. 그리고 희년 때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땅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노비 문서도 태우고 하면서 이 희년을 통해서 가난의 대를 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7년 안식년 때도 이제 노비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가 7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의 약점을 잡아 다시 노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부유층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부를 쌓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유리하는 빈민을 자신의 집에 들이거나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았고 궁핍한 친척을 보면 피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위장된 탐심을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장된 종교성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이사야가 호소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금식의 참 의미를 회복하라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이게 고르반이래. 고르반 신약에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에게 헌금하면 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탐욕으로 위장된 종교성을 극복하고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향해 열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것인데, 한양대 명예교수인 양창삼 씨가 쓴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에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이름이었는데,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출신 미국인인 그녀가 본명은 엘리제 세핑인데 1912년 32살의 나이로 처녀 간호사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조선의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자기 백성조차 돌볼 엄두도 내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그가 고난으로 가득 찬 나라, 그 땅에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의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머리에 짐을 지고 100리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수양딸만 13명을 돌보았고 나병 환자 아들 1명을 돌보고 38명의 과부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나 환자의 삶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결과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소록도에 한센병, 나환자 시설과 병원과 요양원이 거기에 세워진 것이 서서평 선교사로 세워졌는데, 그가 병약한 몸으로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죽어 장례를 치룰 때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 환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한 장, 그녀가 죽을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깡냉이 가루 2홉. 한 장 남았던 담요는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22년간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그냥 조선인으로 살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녀를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서서평이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을 맞는 올해 사업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겼던 손양한 목사의 삶과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손양한 서서평이라는 믿음의 원본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하고 한국교회가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의 본이 있잖아요. 믿음의 본. 홍정길 목사님 원본이라고 그랬죠. 그 본을 사실은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에 어머니하고 오열하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서평, 소록도 병원과 요양시설이 그분의 결과인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